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사사기 6장입니다. 36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이렇게 음식을 가서 준비해 온 것을 보면 지금 이제 앞에서 주라고 이렇게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에게는 하나님 신으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기드온의 여호와 하나님 인식이 지금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신분이 높은 지체가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예물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기드온이 계속 여호와의 사자 또는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 계속 대화를 지금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 지체 높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실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한 거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사람과 같이 앞에 마주하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알고 있는 기드온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신의 산 가운데에서 땅을 진동하고 어둠과 흑암 중에서 말씀하시는 또 이렇게 막 불로 임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눈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은 아직 기드온에게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도전이나 이런 저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싶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아주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만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를 합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과는 여러 신들 중에 좀 뛰어난 가장이라고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최고의 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다.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서 같이 대화를 하고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지만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을지라도 신인식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 앞에 있는 주라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고기와 국과 무교병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바위 위에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위 위에 놨더니 거기에 국을 또 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팡이 끝을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 이것은 보통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태우는 것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맛있게 드시라고, 기력을 차리시라고 이렇게 국과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고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 이 녀석아, 내가 그런 걸 먹는 하나님인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가져온 그것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사람으로 치자면 먹는 거죠. 그죠? 맛있게 먹는 거죠. 하나님이 바위에서 불을 내서 그걸 태우신 것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져 버리지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만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드온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뭐 하나님의 사자, 또 천사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에 나타난다고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새 천사, 사람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만났던 세 사람,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다? 천사였고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타났던 이런 주의 천사들이 이 시대에는 안 나타날까요? 이게 이상하단 말이죠. 우리는 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벌써 사람들이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구약 속에서는 그런 천사들이
사람들의 삶 속에 와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는 나 다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렇게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는 이건 무슨 뭐 판타지로 생각을 하고 그 뭐 이상한 거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균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이럴 일이 아닌 거죠. 그것은 지금 기드온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지체 높은 사람 정도로 여겼던 그 기드온이 했던 실수나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하는 그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그런 건 있죠. 우리가 이미 확실히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주의 천사들이 아닌 건 틀림없어요. 우리가 주의 천사들이 이렇게 늘 생활하다가 이렇게 변하고 입신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우연히 지나치다 만나는 그런 나그네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의 만남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대의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천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에게 잘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그네들을 집에서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고대 근동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낯선 사람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인 겁니다. 이제 비로소 기드온이 이제는 지금까지 자신이 대화를 나누었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지금 앞에 여호와의 사자 그러다가 이제 여호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통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일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나타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역사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만나는 하는 이런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할 때 그 여호와는 바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여호와와 예수가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기드온 이제 그에게 있어서 이제 신앙이 완전히 이전의 신앙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기드온의 반응 뭐예요?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뭐 이거 이사야의 고백이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동일한 고백입니다. 왜 슬플까요? 이게 죽은 목숨이거든요. 여호와를 여호와로 대하지 못했으니까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나는 죽었네요. 이런 뜻이죠. 나는 죽었네요. 이것이 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일이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이 죄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때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 기드온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이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죄 있는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죄를 씻고 정결한 상태로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것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도원을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이 만남, 이 사건을 위해서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장차 기도원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또 그것은 이 시대를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 이때 기도원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임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에는 샬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샬롬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한 백성에게 임한 그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화이시다라고 하는 기드온에게 임한 이 샬롬이 이제는 기드온을 통하여 민족 공동체 위에 허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공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 샬롬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한 개인에게만 임한 샬롬이 아니라 그 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동일한 샬롬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새벽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을 위한 목적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이 여호와 샬롬은 이 민족 위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에도 그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샬롬을 경험한 기드온 그가 했던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예배로 보시면 돼요. 예배. 그것에 예배가 세워지는 거죠. 바로 샬롬의 증거는 제사,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샬롬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비에셀에 속한 오브라에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샬롬이 계속되고 있더라.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런 신앙의 각성, 그것은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평생 어떻게 살까요? 나그네를 볼 때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으로 대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를 안다면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하나님으로 대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샬롬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저러한 일로 또 좋은 일로 만나는 만남도 있겠고 또 불편한 일로 인해서 만나는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처럼 그렇게 복되고 거룩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특별한 은총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날 수 있다면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은 차치하고 내가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세상에 있는 많은 군상들의 하나로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진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이 완전히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경험하였던 이 여호와의 샬롬, 그것은 기드온이 만났던 어떤 존귀한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만남이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가지게 되는 많은 만남들이 여호와 샬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과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저희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마음속에 임한 이 샬롬이 저희들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통하여 온 세상 땅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 사이에 사랑의 샬롬으로 그렇게 전하여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